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신약시대의 항구 도시로 알려졌는데 당시만 해도 인구가 10만이 넘은 대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 도시에 잠깐 들렸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2년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노년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서 좀 보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선두로 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 특정한 수신자 누군가를 향해서 이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서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으로 이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 바울은 이와 같은 선언을요, 이 편지 도입부에 넣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고백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존재다, 이걸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복이라는 주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서도 사실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뭐 자기들이 각자 주장하는 복의 개념이 뭔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 복이라는 말은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신령하고 좋은 복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 복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요, 복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럼 이거는 뭔가 고백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깨달아간다 이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예비된 그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막 힘써서 경주하는 뭐 그런 이런 뭐 올림픽이나 달리기 같은 경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금메달, 너는 은메달, 너는 동메달, 이거 매기려고 여러분들 신앙에 경주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깨달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는데 놀랍게도 그 고백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그 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이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만남인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 임했고 그 순간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에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편에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부르고 계셨는지를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는 말 쓰거든요. 모태신앙.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갓난아기가 이 엄마 뱃속에서 아직 이 사람의 형체도 다 못 가졌는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네.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인식에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에다 표현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순간은요. 사실 그 모태가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어떤 순간 이 습관처럼 다니던 이 교회 안에서요. 습관처럼 부르던 찬양, 습관처럼 듣던 말씀을 통해 갑자기 가슴이 울림이 생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울림과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실은 그 순간이야말로 이 창세기 12장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 순간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사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구나. 그걸 아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 복을 쫓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쫓는다. 뭔가요? 복을 내 인생의 목표로 두고 그 복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복이 마치 잡히지 않는 이 도둑처럼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을 잡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복을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저것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 조건을 따지다가 무엇을 또 말하느냐? 자격을 따집니다. 네가 복 받을 자격이 있느냐? 내가 자격이 없어서 이런 거냐? 그러다 보면 엉뚱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복 받겠지. 저거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조건과 자격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요 이미 그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수많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면서도 그게 복인지 모르고요 저 멀리 있는 보이지도 않는 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어리석음을 행한다 이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거저 주신 바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크고 놀라운 것이니까 더 높은 조건에 더 높은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과 축복이요 거저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린 인생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조건을 만족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순간에 그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 막 달려나간 것 같아서 가도 피곤하고 막 이 힘이 들고 보이지 않는 목표를 위해서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한순간에 그걸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축복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그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인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이런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마음 조리하고 있다면요. 그는 복을 좇는 인생에 불과해요. 그걸로는 절대 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아수왕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소설이죠.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어린 아수왕은 원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제후들이 그 왕의 신분을 노리고 아들의 목숨을 위협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섬기던 마법사 멀린이 이 어린 아서를 자기 아들처럼 신분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서는 어린 시절에 왕인데 왕의 피를 물려받은 정통 후계자인데 자기가 시골 청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부르면요 쫓아가서 이 기사의 말을 닦아주고 그의 갑옷을 닦아주고 그의 무기를 대신 들어주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합니다. 왜요? 나는 왕인데 내가 내 자신이 왕인 걸 모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그 거대한 바위에 꽂혀있던 그 칼, 그 위대한 칼을 뽑는 순간에 어떻게 돼? 내가 사실은 이 잉글랜드의 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요 정당한 힘과 권세가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도 저 시골 구석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평생을 고생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말씀을 처음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걸 알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 이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을 쫓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허락되었어요. 이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마음 깊이 깨닫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이 인간 사이, 나를, 내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그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해달라고 말하고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해에 그 아들이 머물고 있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이 크게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돼지치는 일을 얻게 되었는데 하루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 돼지 먹이로 주는 쥐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뭘 설명해 주느냐? 이 둘째 아들, 부자 아버지를 두었던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이 되었어야 아들이 뭘 떠올리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라도 배를 줄이는 법이 없는데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요,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행복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줘요. 그리고는 그 행복을 쫓아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났더니 그 행복이 사실은 어디 있었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크게 후회를 하면서 이제는 나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 행복이고 뭐가 없다. 아버지도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살더라도 그냥 그 집에 가서 배나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 아들이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인생의 절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절망인데 차라리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은 행복에 대한 조금의 기대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줄 때 그 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아들이 스스로 포기했던 그 축복과 행복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여기서 이 탕자의 형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주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니까 그 형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버지를 충성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데 속된 말로 저 후레자식에게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사실 내가 스스로 포기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대로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거면 됐지. 또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요, 큰 범죄를 통해 아주 큰 손해를 끼친 이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달아난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습니까? 무슨 염치가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염치 없이 돌아온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그대로 되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1950년대 초에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 목사님이 이제 아주 젊은 전도사 시절 때 겪었던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는 뭐 풍지박산 났죠. 사람들은 다 가난에 찌들고.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나가는데 그 교회에 있던 그 동네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매일 술만 먹어요. 그 술 취하면 꼭 똥통에 빠져가서 목욕을 한대요. 그럼 그걸 다 꺼내가지고 목욕을 다 시켜야 돼. 그 부인은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아들이 7이 있는데 그 아들 7을 다 그 어린 아들들을 밖에 내보내가지고 구두 닦기를 시키고 소매치를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술값을 버는 거예요. 돈 벌어오면 다 그걸 뺏어가지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죠. 이 전도사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든 전도해봐야겠다 찾아갔어요. 그 아내 되는 분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기가 안 죽으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강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사는 게 다 지옥인데 지옥이 뭐가 무서워?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늘 이렇게 선전하면서도 자기에게 그 천국 찌꺼기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 전도사님이요, 낙심이 됐어요. 야, 이거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당했네. 네.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 교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내가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분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성경을 읽어보는데
복음서를 읽다가 그 복음서 내용에 담겨 있는 말씀에 큰 감동을 얻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 보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한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아, 이걸 전해야겠다. 내가 저 멀리 있는 천국을 전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는 천국을 전해야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다시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왜 왔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당신의 팔자를 좀 고쳐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귀가 솔깃하더래요. 천국 얘기할 때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던 분이 팔자 고친다니까는 마음이 솔깃해가지고 신발 신고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팔자 고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 교회로 데려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팔자를 좀 고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술 끊어달라고. 근데 또 그 소문을 듣고 남편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도사님, 저 술 끊어달라고 기도한다면서요. 전도사님 기도가 얼마나 신령한지 술 맛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술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았더니. 그게 또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루는 이 아내 되는 분이 그렇게 전도사님과 같이 교회 나오면서 기도했는데 하루는 잠자면서 꿈을 꾸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구름대같이 많은 거짓대가 바글바글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짓대들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 잘 살아가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예수 믿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 이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무슨 권리로? 그 이분이 그동안 그래도 이 전도사님하고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널 쫓아낸다. 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외쳤더니 이 거짓대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놀랍게도 그 꿈을 꾼 이후에 그 가정이 술술 풀리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처음에 이 가정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운명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늘 가난해.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맨날 소매치기나 하고 난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요. 이 거짓대들, 이 가난의 귀신들이거든요.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전사님의 한 말, 팔자 고치시다. 그 말에 소망을 걸고 알던 모르던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느냐? 무슨 권리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운명을 바꾸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우리에게 이 얽매고 있는 이 저주받은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혹은 백전불퇴 이렇게 얘기하죠. 적을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반드시 이긴다. 100번 싸워도 절대 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같이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알지 못할 때는요. 구하지 못해요. 왜? 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그리고는 그 지옥 같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었어요? 조건을 채웠어요? 아니요.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를 쫓아내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그 모든 바뀔 수 없는 운명 같은 내 미래가 바뀐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의 하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줄임배를 채워주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들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내가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귀한 사실들의 이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이 뭐냐?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잘 누려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근데 그 이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요, 예수님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거기서는 막 이 애통함이 넘쳐났어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이미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마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먼 미래에 오는 신기록 같은 것으로, 환상으로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신기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녀의 오라비는 지금 살아날 겁니다. 그게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먼 훗날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건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 죄 용서를 받으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왜 그래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죄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 죄 때문에 이 죄와 죄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인생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이 낙심이 멈추질 않아요. 문제가 커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겁니다. 길은 열려 있는데 그 열린 길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늘 죄만 바라보다가 스스로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 다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마음먹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면 그 죄의 문제는 즉시 해결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여전히 내 눈을 막고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말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운명인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언제 변할까요? 언제 응답될까요?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내가 이 변화된 운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요? 그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떠나야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그랬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듣고도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분은 위대한 분이구나, 그걸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는 어떤 운명이 주어진가를 함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곧 거듭남이다 이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그 인생을 방향을 틀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완전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미 태어난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듭남이다 이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함께 고백하며 누려야만 내 변화되는 운명을 바라보며 그 운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때는요, 새로워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겠나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때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새로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몇 번 나누더니 마을로 뛰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나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 장면들을 떠올려 봐야 되는데 그들은 이전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나다나엘의 방식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방식은 뭡니까?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게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꿈꿔오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내게 허락됐다는 것을 믿고 그 길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새로움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이 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남기면 그건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처음 해볼 때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맛도 참 맛깔스럽게 보이지만요, 먹다 남은 음식은 그게 아무리 고급이라도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쓰레기라고 불러요. 쓰레기. 음식 쓰레기. 그렇죠? 네. 그건 두 번은 못 먹어요.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참 잘 살아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과거는 과거입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빛났던 과거라 할지라도요, 그건 다 과거예요. 그걸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면요, 그건 쓰레기와 같아요. 또다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과거를 꺼내가지고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과거가 도움이 되는 거지, 과거 그 자체는요,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쟁기를 잡았으면요, 이제 나갈 길은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쟁기 잡고 뒤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과거가 내 마음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든지 간에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요, 찬란한 과거였던, 혹은 슬픔이나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했던 과거이든 다 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고향의 집을 다 떠나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가 없더라도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롭게 주어진 내 운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요, 과거를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은혜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고백하며 그 귀한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립니다.